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말씀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 그 토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자랑이요 또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상 숭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5절과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호렙산에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나타난 적이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남녀의 형상, 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 위의 짐승, 또 하늘 위의 새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과 물속에 사는 어족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며, 또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체이죠. 해와 달과 별들,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또 소개한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앞에서 제시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또 천하 만민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미혹하여 넘어져서 또 그릇된 길로 걸어감으로 발생하는 그와 같은 예배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구원했는가 봤더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죠. 근데 애굽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쇠 풀무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 쇠 풀무불, 그것처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고통의 시간을 좀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서 48장 10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아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은 너희는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라고 하면서 그것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으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삼가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와 같은 거룩한 그 이름, 호칭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름, 호칭이 기록할 때는 그 상황의 어떤 사정 또는 사연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31절까지 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아갈 때를 이제 예상하는데 25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죠. 여기서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 때를 이제 예상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는 아들을 낳고 손자를 보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될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부패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대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6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망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유다에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인원만 남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아픔을 장차 겪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28절에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방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그곳에 가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상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입이 있어도 먹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며 또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또 은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또 징벌을 받는 것은 그 징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다른 호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비로운 하나님. 아까는 심판하실 때는 소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 회복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현재를 직시하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유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런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하는 그런 16절과 25절에 나타난 그런 말씀처럼 마음의 부패에서 그릇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이와 같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릇된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욕심 때문에. 왜 바알과 같은 천둥의 신을 섬길까요? 바알도 섬기면 비를 더 잘 내려주니까 곡식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욕심,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장차 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그 부패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런 용어가 있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패한 욕심, 탐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욕망이거든요. 그릇된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이 정욕, 그릇된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그릇된 욕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자리에 두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욕망을 제어하면서 우리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4절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6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릇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에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해결되고 또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된, 순결하게 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거룩한 그런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욕망을, 우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주 음성 외에는